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3,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예배로 당신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시는 참된 예배가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요한복음 4장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심으로 시작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수님도 이날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날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배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물가에서 이 여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앉아 계셨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고 예수님은 무슨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다. 근데 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우물가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듯이 본척 만척 하면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고 먼저 말문을 여셨어요.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중치 아니하미로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또 마치 짐승 취급을 받았던 그 당시 형편에 익숙해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자신에게 유대인이면서 물 좀 달라 하니까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본능대로 예수님을 밀쳐내는 말을 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 사람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하면서 관계의 선을 딱 그어버리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사로 이렇게 예수님을 밀쳐내는 겁니다. 이 여자가. 그런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요.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자신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배척하는 여자에게 드러내시려고 의도적으로 물 좀 달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물 달라 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을 거야. 여러분, 여자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사마리아인들도 기다렸고요. 이 유대인들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 조상들을 따라가면 다 똑같은 조상에서 나왔거든.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기 같은 사마리아 여자를 배척하는 그런 유대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뭐 하는 메시아예요? 자기가 비록 사마리아 여자라 할지라도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있어요. 그죠? 우리 채플린들은 환자들, 호스피스 환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이미지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막 심판하는 하나님, 무서워요. 근데 죄 지은 다음에는 죽기 전에 벌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꼴져졌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분은 정말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너무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는데 의심이 없는 그런 이미지를, 건강한 이미지를 가진 분도 또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자기 같은 사마리아 여자라 할지라도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그 하나님 메시아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구별하고 배척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셔요. 그런 하나님에 따르면 저부터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참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입니까? 참 기독교는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종교가 참 기독교지, 구별하고 따지고 배척해서 버리는 게 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 아니거든요. 제가 호스피스 채플을 하면서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뭐 교파 이렇게 다 따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래요. 교파는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물어보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교파는 누가 만든 게 교파입니까? 사람이 만든 게 교파예요. 사람이 만들었지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절대 그런 교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대답을 하면 제가 또 그래요. 하나님 교파 따져서 사랑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기독교의 역사가 핍박과 이 죽임과 미움과 시기 질투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수도 없이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박해하고 구분짓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슬픈 이 기독교 이 교회 역사. 하나님 뜻입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구분과 배척은 절대 하나님 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 정신이고 전통 운운하면서 그 어떤 잣대의 말도 다 마귀 사탄의 잣대이지 하나님 잣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이해하고 믿어주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이상 야릇한 말씀을 이 유대인이면서 자기한테 이 사마리아 여자란 이 천대받을 이 사람에게 하는 거 보니까 좀 희한해요. 그래서 흥미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그 말에 엄숙한 뜻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여자의 경박하고도 농담적인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다. 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100% 이해됩니까? 저도 목사지만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연구하다 보면 이 말씀은 아직도 100%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100%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접하고 읽고 듣고 사랑하게 되면은 뭔가 내 마음속에 진지하고 엄숙한 뜻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책하고는 이 차원이 틀린 책이에요. 말씀이.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이게 써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주 수십 명의 이 선지자들과 이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한 것을 모은 게 이 성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떨 때는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뭔가 진지하고 뭔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완전히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지만 이 말씀이 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자기의 말을 배척하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를 상종해 주는 유대인이라는 게 이상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네가 내 존재가 누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너 그렇게 말 못할 거야. 그러면서 호기심을 이렇게 자아내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게 했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자는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길래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질문에 자기가 누군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엄숙한 열정으로 더 깊은 내면에 필요한 진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이 단지 갈증을 오늘 해소하는 그런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정신없이 주고받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전 이런 예수님이 참 좋아요. 이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왜냐하면 먼저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가왔어요. 먼저. 그리고 물 좀 달라. 먼저 손 내밀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그렇게 주님이 접촉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세상의 필요요 만국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정말 저는 사랑합니다. 만국의 소망이고요, 세상의 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속에서부터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해요. 찬미가 174장인데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아멘. 예수님 이름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저는 운전을 많이 합니다. 요즘 날씨가 시카고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운전을 해도 이 반사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얼굴 좀 탔다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운전을 하면서 이 햇볕을 반사 햇볕을 받으면서 이 피부가 거뭇하게 이렇게 타면서도 운전을 하다가 보면 갑자기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야,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가지고 이런 영화를 허락해 주시나, 이런 정말 호강을 누리게 하시나. 정말 영화하고 호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조금만 좀 운이 없어도 그냥 그 코비드 걸려가지고 막 팍팍 어느 날 갑자기 죽기도 하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돼서 막 멀쩡하던 분이 그냥 젊은 사람이 확 돌아가시고, 오늘도 낮에 여기 미국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이 파틀락을 참석 안 하고 일찍 떠나요. 그래서 내가 왜 일찍 가냐고 그랬더니 my nephew 35 years old he died. 그래서 장례식 하러 간대요. 와, 정말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왜 그렇게 눈물이 울컥울컥 나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 생명 싸개로 싸가지고 곱게 싸서 아주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환자들이 위로받고 용기받게 하시는 일에 쓰고, 또 그때 기뻐하면 그 기쁨을 하나님이 또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나를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너무 제 자신을 잘 알아요. 얼마나 부족하고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만 내가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내 소망 되시고 내 구원 되신 예수님은 다른 이름과 비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때. 제가 제일 행복한 때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일 기쁩니다. 제일 기뻐. 우리 동료 채플린이 그래요. 브라이언, 너는 일주일에 7데이 그렇게 교회 일하고 채플린 일을 하면서 언제 쉬냐? 그래서 저는 My rest day is Sabbath day. 예? 토요일 날 예배 드릴 때 나는 쉬어. 아니 설교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래 맞아. 하지만 그때 내가 마음이 제일 좋아.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찬양하니까. 제 진심입니다. 이 여자의 마음이 지금 어땠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자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예배자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는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자가 흥미와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바짝 다가가자 예수님이 갑자기 화제를 바꿔요. 예수님이 왜 화제를 바꿨을까? 여자도 한번 바꿨죠. 예? 예수님도 바꾼 거예요. 여자가 바꿨기 때문에 바꾼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주시고자 하시는 열망하신 그 선물을 이 가련한 사마리아 여인이 받아들일 수 있기 전에 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여자의 죄 문제와 또 그 죄인이 필요한 구주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선행입니다. 선행. 그게 먼저 돼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제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구주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게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와서 예수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 모든 요구에 자원하여 즐거이 순종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남편 불러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 남편이 없다는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한 이유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치부, 자기의 수치스러운 그 얘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 없다고 그냥 그거 딱 자른 거예요. 말문을 막으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 아주 대화의 달인이시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네가 남편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왜냐하면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 없는 것이 맞다. 듣고 있던 여자가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비한 손이 자기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자기가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랬던 사실이 눈앞에 착착 드러나고 전개되니까 벌벌 떨었습니다. 내 생의 비밀을 꿰뚫어 보시는 이가 누구시길래,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면서 여자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시각이 점점 이렇게 눈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숨겨져 있는 모든 비밀이, 감추고 싶은 자기 그 수치스러운 과거의 비밀들이 드러나면은 미래의 심판을 받을 것을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벌벌벌 떨었어요. 뭡니까? 양심이 일깨워진 거예요. 양심이. 요한복음 4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영적인 관심에 눈을 뜨기 시작한 여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 선지자군요, 선지자. 그러면서 또 질문합니다. 영적인 질문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옳은 예배입니까? 장소를 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예배 장소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정통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가짜예요. 가짜 예배. 왜냐하면 자기들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오게 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대체해가지고 예배 장소를 정한 게 이제 자기들이 드리는 산에서 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통이다 비정통이다 이렇게 사태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선지자이심이 분명한데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그게 옳은 예배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해요?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다 아니다. 다 아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받으신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25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려주시겠죠. 사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했지만 이 여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진짜 답을 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 메시아, 네가 기다렸던 받아주는 메시아다.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대화가 오고 간 거예요.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메시아신 예수를 확신했습니다. 뭐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어요. 즉시 예수를 영접한.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일에 즐거이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었고 그 자리를 기쁨으로 떠났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때 누가 왔어요? 음식, 점심 먹을 거리를 구하러 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음식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음식을 자기들이 구하러 가기 전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배가 안 고프신 것 같아요. 주님, 배가 시장하지 않으신가 보죠. 음식 좀 드십시오. 이랬더니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덥고 목마르고 배가 고팠지만 물 한 모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여자가 주고 갔어요? 안 주고 갔어요? 물을 안 드리고 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물동이도 버리고 갔거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그 물을 안 마셨어요. 또 예수님도 돌을 변해가지고 제자들이 오기 전에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빵 만들어서 잡수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을 보는 게 내 양식이다. 누굴 봤어요? 사마리아 여인, 회심한 사마리아 여인이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뭐 합니까? 내가 만난 그 일을 보라. 와보라. 메시아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바로 그냥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회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의 회심을 보고 허기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배부르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회심하는 회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즐거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그 반대의 차이는 뭡니까? 자기 마음에 자원하는 그 마음이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건 그거는 율법주의라고. 근데 나는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 배불러. 여러분,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 게,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 것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즐거이 순종하고 믿는 거, 이걸 하나님이 제일 값지게 보시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갈망한다고 그랬어요. 갈망한다고. 여기 보십시오. 시대소망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시대소망에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신대요. 그분은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을 갈급해 하신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당신께로 와서 생명 얻기를 갈망하신다. 어머니가 자기 어린 자녀에게 지성의 눈이 트인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그 인정의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기대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깐난장이 아이가 이제 자라가지고 점점 자랄 때 그 부모가,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예? 이 아이가 점점 자라는 것을 보고 싶은 거고, 자라면서 그 이성적으로 아이가 비록 어리지만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요 아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엄마 아빠 불러주고, 예? 웃어주는 것, 그걸 보면은 여러분 부모로서 마음이 어땠습니까? 과거에 이 자라는 아이의 그 엄마를 찾는 그 관계가, 내가 당신이 내 엄마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제가 손녀딸도 있어요. 2살 된 손녀딸도 있는데, 손녀딸이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무슨 저런 게 어리석은 질문에 기분 좋고 나쁘게, 기분이 엄청 좋지. 인정받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예배에서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그 인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해서 스스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자원해서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통하여 인정받고 영광 받으시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어제 만난 환자가 89살 되신, 이제 내일 모레면 90이에요. 여기 널싱홈에 있는데 그 백인 여자 환자인데 ALS, 이게 뭐냐면 제가 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 불치병입니다. 유전적인 불치병이에요. 한번 걸리면 죽기 전까지 근육도 점점 마비가 되고 사지를 못 쓰게 되다 나중에는 호흡까지 못하게 돼요. 제일 먼저 그 죽기 전에 나오는 심틈이 뭐냐면, 뭐 환자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말을 못해요. 자기 머릿속에서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할 말이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영어로는 verbalize라고 그러죠. verbalizing. 이거를 입으로 표현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보드에다가 손으로 글씨를, 근육이 말을 안 되니까 또 글씨 한번 쓰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같이 그 글씨를 이제 무슨 단어를 쓰나 이거를 볼 때까지 한 단어 쓸 때 한 1분 이상 걸리면, 1분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1분 동안 이걸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걸 쓰는 자기 자신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더 답답하고 성질납니다. 그래서 ALS 환자들이요, 굉장히 성격이 예민해. 그러니까 말 한 번, 표정 한 번 잘못 지면요, 당장 쫓겨납니다. 그래서 ALS 환자라 그러면 저도 기도를 3배 하고 가요. 3배.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가서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텔레비를 크게 틀어놓고 있더라고. 텔레비 리모컨을 꼭 손으로 쥐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래서 제가 너를 소개를 하고, 내가 여기 온 거는 당신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왔다. 여러분, 기도를 3배 하고 만나면요, 말에 힘이 실려요. 아무리 예민한 환자라도 그 말을 잘 이해하고 듣더라고. 그러더니 제가 또 질문했어요. 오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를 받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리모컨을 잡고 받고 싶대. 그래서 그러면 TV 볼륨을 좀, 소리를 낮추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꼭 잡고 있던 거를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 생각을 했어요. 이 리모컨을 좀 빼가지고 네가 하라 이거지. 그래서 리모컨을 살짝 해가지고 살짝 했더니 이걸 놓더라고. 그럼 잠시 볼륨을 줄일게요 하고 볼륨을 탁 줄였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깍지를 찢더라. 이렇게 깍지를. 제가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환자 2명 있는 2인실인데 일부러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환자도 그 기도 듣고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 아버지, 암흑의 환자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질병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 그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주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고통 없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이 인도하는 그 생애 끝날까지 주님께서 이 암흑의 씨와 함께 같이 해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적인 기도, 영적인 그 구원의 문제까지 몽땅 그래가지고 제가 다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환자를 제가 그날 보고 그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을지 저는 몰라요. 그 때문에 그냥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를 다 받더니 눈을 뜨고 아멘.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이 거의 울다시피 제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어머니가 말을 못하는데 아멘 했다고요? That's a miracle.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자주 오십시오. 어머니와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제가 이때까지 모태 신앙으로 제 나이만큼 신앙을 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아멘 소리가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그 아름다운 그 음성으로 그 아멘이라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의 그 기도가 아멘이 그 예배가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자원해서 순종하는 모습과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걸 갈망한대. 갈망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드리라고 불러주신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정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운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멘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갈증을 해소하고 배부르다 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정말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께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고 또 주님을 인정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